특히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고 입교하고 유아 세례를 받은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라고, 예배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그 은혜가 충만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5월입니다. 행복하세요. 네, 5월이 시작됐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인 제목이요, 조금 이상하죠? 한글도 아닌 것이, 한문도 아닌 것이 이상하게 쓰여 있어서 아마 당황하셨을 건데, 어떤 목사님이 5월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5월을 5월입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계절의 여왕인 5월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시작됐어요. 그리고 가정의 달인 이 5월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서 무척 바쁠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답니다. 5월입니다. 예, 한문하고 이게 국문을 좀 섞어서 표현했어요. 한글로 된 이 오늘 제목을 그대로 읽으면요, 5월입니다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4월이 지나고 이제 5월이 왔다는 거예요. 꽃피는 5월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월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자, 그런 의미가 있고요. 한문으로 그 뜻을 쓰여 있는데, 그 한문을 해석하면요, 이렇다는 거예요. 5월에는 뭔지는 모르지만 많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행사가 있을 것이다. 고로 나의 지갑에서 많은 돈이 빠져나갈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답니다. 또 다른 날보다, 다른 달보다 좀 바쁘게 살아야 하는 그런 뉘앙스가 오늘 말씀 제목에 담겨 있습니다. 5월에는요, 오늘이 어린이날, 아이들은 이날만 1년 내내 기다린답니다. 오늘 지나면 내일부터는요, 내년에 있을 어린이날을 기다린대요. 또 어린이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이날 지나면 또 뭐가 와요? 어버이날이 오고, 어버이날이 지나면 스승의 날이 오고, 스승의 날이 지나면 성년의 날이 오고, 그 다음에 지났지만 5월에는 근로자의 날도 있고요. 또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을 이르기까지 많은 행사가 5월 달에 있습니다. 행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5월이 계절의 여왕이다 보니까요, 결혼식도 5월에 너무 많아요. 어쩔 때는 한 주에 3번의 결혼식, 4번의 결혼식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머니가 조금 얇아지고 지갑이 얇아지는 달이 바로 5월이랍니다. 그리고 그런 행사가 많기 때문에, 또 가정사가 많기 때문에 많은 것을 신경 써야 하고 또 많은 사람을 챙겨봐야 하는 달이 바로 5월입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5월 5일인데요 어린이날이에요. 그러면서 어린이 주일로 저희가 지키고 있어요. 또 그러면서 오늘 세례식까지 저희가 행하였어요. 어린이날은요, 어린이들의 기쁜 날인데, 이 어린이들이요, 이날만 되면요, 무슨 선물을 받을까 기대하면서 산답니다. 저희 집에도 자녀가 2명 있어요. 우리 아이가 신신당부했는데 절대로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지 말라고. 아니, 본인 이야기를 하지 말래요. 오늘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래도 어떡해요? 해야죠. 저희 집도 이 어린이가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가 몇 달 전부터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5월 5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알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몇 주 남았는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5월 5일이 무슨 날인지 알죠? 알지. 또 그러고. 그래서 이제 조금 지나니까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선물을 사야 되잖아요. 인터넷으로 선물을 구매하든가 아니면 뭔가 떠야 되는데 아빠 엄마가 아무런 것도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협박하기 시작해요. 5월 5일은 선물 받는 날입니다. 어린이는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하면서 협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아. 저의 대답이 끝이었어요. 이 5월 5일이 어린이날인데, 이제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여러 가지 협상을 했는데,
맞아. 어린이가 선물 받는 날이지 너희들이 선물 받는 날은 아니지.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니래요. 우리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선물을 받아야 된대요. 아빠가 보기에는 너희는 어린아이가 아니야. 청소년이지. 청소년 날에 받는 거지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선물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두 명이 아무튼 뭐 합심을 해서 저한테 끝까지 어린이래요. 그래서 협의했어요. 우리 아이들을 어린이라고 칭하기로. 언제까지? 결혼하기 전까지. 맞는 말 같아요. 아이들 말이. 어린이죠. 어린이라고 칭하기로 하고 어린이라고 인정을 하고 선물 받는 것까지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선물 주는 것은 누구 마음이에요? 아빠 마음. 선물을 뭐를 주든 감사하게 받는 것은 너의 책임. 결혼하기 전까지 아빠로서 어린이에게 선물 주겠다. 하지만 선물을 뭐 사달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주겠다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마무리하고 나니까요, 걱정이 생겼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선물을 할까? 우리 성도님들도 다 걱정하죠. 아마 이 예배가 끝나면 마트로 끌려가시든지 아니면 인터넷 창에서 결제를 하시든지 그런 날을 기다리고 있을 건데 저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끝나면 우리 아이들에게 분명히 선물을 줘야 하고 오후 예배가 끝나면 어디론가는 끌려가야 되는데 무슨 선물을 할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왕 선물하는 거 우리 성도님들보다 금호교회에서 가장 좋은 선물을 하자. 이왕 선물하는 거 우리 아이에게 가장 큰 선물을 하자라고 결심을 했어요. 앞에 앉아있는데 참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결심했어요. 그러면 가장 큰 선물이 뭘까 고민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부모에게 받았던 가장 큰 선물, 기억에 남은 선물을 기억해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있는 거예요. 가장 크고 가장 귀한 선물이. 오늘 원래 예배 끝나고 주려고 했는데 오늘 예배 시간에 참여했으니까 제가 지금 공개하려고 그래요. 공개하고 제가 살아남을지 아니면 어디로 끌려갈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살면서 우리 부모에게 받은 어린이날 아니면 평생 살면서 받은 가장 큰 선물 제 자녀에게 주고 싶어요.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도 그 선물을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에게 선물할 수 있는 귀한 어린이날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기도예요. 이쪽을 안 봐야죠, 제가. 정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받은 선물 많이 받았는데요, 솔직하게 뭘 받았는지 기억 안 남아요. 그런데 지금 살면서 내가 우리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을 하고 싶어서 기억해 봤더니 우리 부모가 나에게 준 선물 중에 가장 크고 가장 귀한 선물은 뭐였느냐? 기도의 선물이었어요. 저는 그 기도의 선물이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받는 복된 선물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녀를 향한 그 기도의 선물,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첫 번째로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21절, 23절에 보면요, 동일한 말씀이 반복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즉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고, 그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요셉은요, 원치 않은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처럼 가족과 살 수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방 나라에 끌려갔고요, 그곳에서 노예 삶을 산 사람이었어요. 그 주위에는 가족도 없었고 친척도 없었고 친구도 없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주위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 주셨어요. 그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잘 나와요.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평생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평생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채워주고 자녀와 함께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평생이 아니라 어떨 때는요, 단 하루도 자녀와 함께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기도가 있는, 그런 선물을 줄 수 있는 복된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의 삶 가운데 때로는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워주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동행하여서 위로받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 그늘 아래 자녀를 품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의 어떤 큰 복보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어떤 그 물질보다, 선물보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내 자녀와 함께 하신다면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가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요셉처럼 형통케 하시는 그 복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와 후손의 복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건 뭐냐?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기를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4절과 2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 사람 보디발 집에서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 20절 21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치고 나니까 오해를 받아서 잘못해서 결국은 누명을 쓰고 죄수로 갇힙니다. 그 죄수로 갇혔을 때 뭐라고 말하느냐?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요셉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저는 그 은혜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의 축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인데요, 그 야곱도요, 어마어마한 시련을 겪습니다. 20여 년 동안 외삼촌 라반 집에서 시련을 겪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많은 자식과 부인들과 또 재산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가지고 고향집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누가 기다리냐면요, 에서라는 형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을 이끌고 죽이려고 마음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그 기다리고 있던 에서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셔요. 그리고 더 나아가 야곱의 아들인 요셉에게까지 은혜를 허락해 주셔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되 우리 자녀를 통해서 그 자녀가 속해 있는 가족이 복을 받기를 바라고, 그 자녀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은혜를 받는 그런 자녀들 되기를,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요셉은 거기서 축복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이라는 그 장군 집이
은혜를 입었어요. 더 나아가서 죄수로 있었을 때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가 은혜를 입었어요. 또 더 나아가서 이 요셉을 통해 이방 나라인 애굽 땅이 기근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입었어요. 한 사람이 은혜를 입으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은혜를 입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어린이날 다른 큰 선물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선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 우리 자녀를 높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내 자녀를 높여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내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라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오늘 창세기 39장 4절의 말씀에 보면요,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옥중에 그 모든 사람이 또 그 총리가 되면서 그 이방 나라가, 애굽 나라가 요셉을 통해 복을 누린 걸 볼 수 있어요. 요셉이 가정 총무에서 또 그 감옥을 다스리는 어떤 감독의 위치로, 또 그리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의 위치까지 세워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그런 세워진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 자녀들도요, 죄송하지만 찌질하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디 변방에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역에, 역사의 중심에 서서 쓰임받는 자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동을 위해서 쓰임받고, 시를 위해서 쓰임받고,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기도하셔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을 누리세요. 그런데 그것은요, 교회를 다닌 사람도 그렇게 기도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내 자녀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다 그렇게 바라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이잖아요. 뭔가 틀려야죠. 하나님이 세워주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가지를 더 기도하셔야 돼요. 뭐냐? 하나님, 내 자녀를 세워주십시오. 그러나 내 자녀가 섰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고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의 마지막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였느냐?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그의 가족과 그의 민족을 구원해 내기를 원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선하게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